오늘은 믿음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들은 앞서 증거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여 나그네로 걸어온 삶의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시작된 구원 여정이 어떠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우리의 말년에 어떠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도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개역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권의 대표적인 번역본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거기에는 모두 so가 아니라 for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이 구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과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구절이 목적과 이유가 되어집니다. 10절은 부수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냐하면이라고 바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 10절이 목적과 이유가 되고 9절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는 믿음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목적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에 대하여서 9절, 8절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믿음의 인생에서 인내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10절에 기술된 이 마지막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여 말년의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좋은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낙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 여정을 인내하며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날을 예비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에서 여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할 때의 이 좋은 날 보기를이 바로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좀 독특하죠. 한글 번역으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미래 시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현재 시제고 좋은 날 보기를, 좋은 날을 보다. 이것이 부정과거, 과거의 시점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이것을 적절하게 번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좋은 날을 보다가 부정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날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좋은 날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된 날을 맛본 자로서 그 날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 생명을, 이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소명의 여정을 시작하였을 때에 우리는 이미 가나안의 선취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않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맛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사랑할 만한 것인지를,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의 선취였지요.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기 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기 전에 받았던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본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는 광야를 지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미 맛보았던 그 가나안의 선취, 미리 맛보고 알았던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처지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복 주신 좋은 날을 이미 경험한 자였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들, 은사들, 그에게 주어졌던 기쁜 날들, 그에게 주어졌던 최상의 날들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좋은 날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하신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을 때에 허물어졌는지를 직접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좋은 날을 보았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이 복 주신 좋은 날을 경험하였습니다. 후에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복된 날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복된 날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갔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던 좋은 날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들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정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날들을 본 자들이,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이 삶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늘에서 주신 은혜의 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날들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도 분명히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악독과 불신앙과 정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좋은 날들이 허물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날들의 진정한 성취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날들을 계속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이들은 이미 시온에 거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복을 듣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신앙과 파쇄되지 않은 자아로 인하여서 그들의 예루살렘이, 그들의 시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눈으로 보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스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던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좋은 날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나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는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임재,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셨던 그 좋은 날들을, 그 은혜의 때를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맛보았던 가나안의 성취를 이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복을 경험하였던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가나안의 때가,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 좋은 날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맛본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확신하며, 그러므로 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사랑하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하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미 결정된 주어의 의지, 이미 결심한 주어의 상태를 말해요. 이미 우리는 이 날들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걸어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말년에 좋은 날을 기대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계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여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신의 말들을 쏟아냈는지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책에 모든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은 불신앙의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에 우리 안에서 나오던 그 놀라운 생명의 언어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때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거룩한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경건한 상태가 되어 살아가던 그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품질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혀와 우리의 악독과 우리의 더러운 상태로 이 모든 것들을 오염시켰던 것이죠. 그 날들이 소멸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들의 품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하나님 아들의 품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면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품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을 나타낼 때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하며 이방인들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것이라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이며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품질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들의 품질이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시되 선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빛과 가장 신선한 바람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육체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미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나를 해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괴롭게 되었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는 자에게 같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를 기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바로 육체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와서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하여서 우리를 모함하고 적대하고 비방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를 적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거짓을 말하고 악하게 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람은 같이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같이 비방하고 같이 욕하게 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고 선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욕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본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가 걸어간 길이 어떠한 길임을 알게 되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궁유를 받을 수 없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의 날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욕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죠. 너희는 과연 너희가 받은 은혜에 얼마까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것은 50만 분의 1입니다. 1000배, 만배, 10만 배를 넘어서 50만 배의 은혜를 받은 자가 50만 분의 1의 용서와 긍휼도 베푸지 않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셨던 긍휼을 빼앗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이 아니라 50만 분의 1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부패되었을 때에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다면 그 은혜의 50만 분의 1이라도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친구처럼 가장 고결하고 고귀하고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미 이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맛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이 악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 주의 분노의 얼굴이 바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가장 최상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이것을 오염시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
우리를 욕하는 자에게 욕을 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역동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 대신 그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악의 상태인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우리에게서 악이 나오면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좋은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